어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간곡한 부탁, 그리고 또 책망 또 우리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서문학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 이 서문학 교회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은 질책은 없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제 칭찬과 이제 격려 그리고 약속, 이제 이런 메시지들만 있습니다. 일곱 교회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질책이 없는 교회가 두 개죠. 서머나 교회하고 라우디아 교회. 나머지는 다 이렇게 섞여 있지만, 이렇게 오늘 그래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참 주님의 마음에 좀 위로가 되는 그런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9절에 보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러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의 현재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런 극심한 박해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환난이 늘 성도들을 위협하고 죽음까지도 몰아가는 그 환난이 그 교회에 늘 있었다. 그리고 궁핍, 또 함께 또 늘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여튼 최악의 상황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서머나 교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경제적인 불이익, 사회적인 불이익, 정치적 불이익을 지금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도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플러스 그냥 계속 그냥 궁핍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환난을 선택한 교회고, 예수를 위해서 가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오직 하나님은 로마 황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에 대한 신격화를 거부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죠.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들의 믿음은 극심한 핍박과 또 가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 환난이, 가난이, 어려움이 막 몰려오는데도 믿음을 저버리고 에이 힘들어, 주님 예수님 안 믿어냐, 교회 안 가, 이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자들이 주님의 눈엔 부유한 자라고 했는데, 왜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사람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튼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마치 구약에 나오는 그 출애굽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반대 모습이죠.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불만하고 조금만 뭐가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자꾸 그냥 불만 이야기하고 입에 달고 살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1세대가 다 광야에 죽어버렸잖아요.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들, 물론 서머나 교회에 비하면 크게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손해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일할 수 있지만, 가게를 오픈할 수 있지만, 사업으로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일날 일하지 않기 위해서 봉급이 더 낮은 그런 직장으로 또 선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런 헌금 생활들, 이런 부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포기하는 부분이죠.
사회에서 또 절제하고 또 참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서문학 교회에서는 그 당시 시대의 서문학 교회 성도로서 보면은 내가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환난을 받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고통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결국 이런 시험과 환난과 고통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시험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야고보서 1장 2절.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 고통, 또 시험 올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의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서문학 교인들과 같은 귀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뭐라고 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내 눈에는, 주님의 눈에는, 세상적인 눈에는 거지들이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약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가장 부유한 자다. 왜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가 기준이 달라요. 주님의 시각에서 가난하다 부유하다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달라요. 우리 세상적 관점에서는 많은 것들을 가져야지만 부자라고 말하는, 주님은 그 관점으로 보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은 이 세상적인 부자가 주님의 눈에는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님 보실 때 부유한 빈자도 있고 가난한 부자도 있다 이런 표현을 한 신학자가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는 이게 다른 개념이에요. 부유한 빈자, 가난한 부자. 그래서 이게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부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이것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막 뭐 어마어마한 많은 성도들이 막 다니고 또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정말로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규모가 있고 그런 교회가 뭐 세상적 관점이 큰 교회네 뭐, 근데 주님의 눈에 좀 다르지 않겠나? 정말로 주님의 눈에는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연약하고 힘든 성도들이, 그 작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작은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주를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크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눈에는 부자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수많은 80%, 90% 그 이상 되는 좀 작은 교회들이 그렇게 주님의 눈에는 좀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좀 평가받고 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막 넉넉하지 못하고 날마다 가정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배우자에게 또 자녀에게 무시당하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무시당하고 친구들에게 무시당해도 없어 보여도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 주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영적 부자, 천국 부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결코 여러분들이 자신을 눈에 보이는 것들만 평가하지 마시고 주님의 눈에는 너무나 귀한 하늘나라 부자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환난과 공핍이 있었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뒤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어려움들이 또 있는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자칭 유대인들의 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도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혈통상 자기네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선택받았고 우리만 선택받았다. 그래서 그러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또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다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위협하고 그런 어려움도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로마의 어떤 그런 황제로부터의 어떤 그런 억압, 그리고 안에서도 그런 유대인들의 또 핍박. 그러니까 양쪽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잘못된 신념을 가진 유대인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무리들이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거의 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적 표현은 그들이 사탄의 무리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지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고난이 파도처럼 몰려올 건데 그 고난을 받는 자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고난을 또 뭐 없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를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10일 동안의 상징수입니다. 상징수. 일정한 정도의 그러니까 유효 기간이 있는 환난이 올 건데 그 환난을 받을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 네가 뭐 도망가라 이것도 아니고 나를 부정해라 이것도 아니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네가 죽을지라도 죽을 정도까지 네 생명 걸고 충성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 이건 진짜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은 목숨을 날아가는 걸 말하는. 네가 죽을지라도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그 당시에 실제로 AD 156년에 제가 폴리캅을 말씀에 한번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가 이제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합니다. 그가 잡혀서 손발이 묶여가지고 이제 불태워짐을 당하는데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말이 뭐예요? 저는 86년간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주님은 86년간 한 번도 저를 배신하고 저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저를 구원하신 저의 왕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랬는데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에 마지막 정말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그 체크하는 부분은요,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주를 섬길 수 있는가?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신앙이 내 안에 있는가? 정말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고통이 와도 나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나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 나 다 내 거 포기해도 나 주님만은 붙들겠다. 여러분, 이 신앙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몸이 다 부서져도 나에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모든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다.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 나는 죽어도 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 무서워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결국은 우리에게 무슨 각오가 있어야 되는가? 단순히 예수를 위하여 어느 정도 고난, 어느 정도의 희생?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충성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너무나도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너무나도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정말로 이것이 진짜라면, 주님이 진짜라면, 우리의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겠다. 주님은 분명히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겠다. 11절에도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둘째 사망이 뭐예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죠.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불로 타는 그 못에 떨어지는 지옥 형벌이죠. 구원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문학교회의 모든 귀한 성도님들은 외부적인 어떤 환난, 또 극심한 가난, 그리고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비방과 돌팔매질 속에서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했던 복된 교회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죽도록 충성했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귀한 모습을 통하여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릴 것을 소망하고 주님의 품에 영원히 안식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